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저토록 잔인할 수 있단 말인가. 눈보라가 칼날처럼 몰아치던 어느 겨울밤,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높이 든 채 절벽 끝 오두막을 에워쌌습니다. 부모를 잃고 홀로 남겨진 10살 소년 바오에게 돌아온 것은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아닌 마을에서 영원히 쫓아내겠다는 서슬퍼런 칼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아이가 품에 안고 있던 그 작은 생명, 고양이라 믿고 제 입에 들어갈 죽을 덜어먹이며 금지옥역 키워낸 그 녀석이 실은 이 깊은 산맥을 호령하는 산신령의 사자, 거대한 호랑이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버림받은 소년과 산의 왕이 나누었던 피보다 진한 우정, 그리고 탐욕스러운 자들을 향한 영물의 무서운 심판. 그 전설 같은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옛적 강원도 어느 깊은 골짜기에 작은 절벽이라 불리는 험한 곳이 있었습니다. 이름처럼 누군가 칼로 깎아낸 듯 아찔한 벼랑이었지요. 그 벼랑 끝에는 바람만 불어도 툭 하고 떨어질 것 같은 초라한 오두막 한 채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10살 소년 바오가 홀로 기나긴 밤을 지새우며 살아가던 곳입니다. 사실 바오는 원래부터 이런 곳에 살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바오는 마을, 어귀에서 가장 기름진 농과 밭을 가진 남부러울 것 없는 집안의 귀한 외아들이었습니다. 인자한 성품의 아버지와 손맛 좋기로 소문난 어머니 밑에서 바오는 세상천지, 무서운 것 없이 사랑만 듬뿍 받으며 자랐지요. 하지만 행복은 한여름 소나기처럼 짧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마을을 덮친 이름 모를 역병은 평화롭던 바온의 집을 통째로 집어삼켰습니다. 기침소리 한 번에 아버지가 자리에 눕더니 사흘이 안 되어 어머니마저 열병에 신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바오가 정화수를 떠놓고 밤새도록 빌고 또 빌었지만 야속한 저승사자는 바오의 애절한 기도를 외면한 채 부모님의 손을 차례로 붙잡고 떠나버렸습니다. 부모님을 차가운 산등성이에 묻고 돌아온 날 바오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탐욕의 눈먼 지주 허씨였습니다. 허씨는 평소 바온의 집안이 가진 비옥한 땅을 호시탐탐 노리던 교활한 위인이었지요. 그는 부모님의 장례가 끝나기 무섭게 가짜 문서를 들고 바오를 찾아와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 바오야, 내 아비가 살아생전 나한테 진 빚이 산더미 같으니 이제 이 집과 땅은 내 것이니라. 억울하면 내 아비를 탓하고 당장 여기서 나가거라. 어린 바오가 무엇을 알았겠습니까? 문서에 찍힌 시뻘건 인장이 마치 피눈물을 흘리는 귀신의 눈동자처럼 무서워 그저 바닥에 엎드려 덜덜 떨기만 했습니다. 허씨는 가증스럽게 혀를 끌끌 차며 마치 큰 선심이라도 쓰는 양손가락으로 절벽 끝을 가리켰습니다. 그래도 내가 인정이 있지 않느냐? 저기 절벽 위에 비어있는 오두막이 하나 있으니 거기서라도 지내거라. 감지덕지해야 할 게야. 그 오두막은 원래 귀신이 나온다며 마을 사람들도 얼씬거리지 않는 흉가였습니다. 허씨는 바오를 그곳으로 내쫓은 것도 모자라 마을 사람들에게 바온의 집안은 역병 귀신이 붙었으니 가까이 하면 집안에 화가 미친다는 고약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졸지에 고아가 되어 벼랑 끝으로 내몰린 바오의 삶은 고달프기 짝이 없었습니다. 낮에는 산에 올라 땔감을 구하고 해가 지면 마을을 돌며 남의 집 마당을 쓸어주고 겨우 보리쌀 한 줌을 얻어 연명했습니다. 하지만 허씨의 눈치를 보느라 마을 사람들은 바오가 다가오기만 해도 소금을 뿌리며 쫓아내기 일쑤였지요. 바오의 오두막은 지붕의 지피 다 사가 비가 오면 방 안으로 빗물이 줄줄 샜고 찬 바람이 부는 밤이면 낡은 문풍지가 파르르 떨리며
마치 죽은 이의 비명처럼 기괴한 소리를 냈습니다. 텅 빈 부엌 아궁이엔 옹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소녀는 해진 가마니를 덮고 몸을 웅크린 채 어머니가 남겨주신 낡은 무명옷 소매를 붙잡고 밤새도록 울다 잠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한여름 밤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질 듯 천둥번개가 내리치고 장대비가 사정없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절벽 위 오두막은 거센 빗줄기에 휩쓸려 당장이라도 절벽 아래로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바오는 무서움에 몸을 떨며 부엌 아궁이 구석에 머리를 처박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콰광 마이너스. 귀청을 찢는 듯한 날카로운 벼락 소리가 오두막 뒤편 늙은 고목나무를 때렸습니다. 바오는 깜짝 놀라 창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쓰러진 고목나무 뿌리 틈 사이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에옹, 에옹. 처음엔 거센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비를 맞으며 죽어가는 작은 생명의 애처로운 울부짖음이었습니다. 바오는 무서움을 잊고 빗속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쓰러진 나무 뿌리 사이 진흙탕에 젖어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한 주먹만한 짐승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털은 노란 빛깔의 검은 줄무늬가 선명했는데 비에 젖어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바오는 본능적으로 그 작은 생명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러자 녀석은 바오의 따뜻한 품속으로 필사적으로 파고들며 바르르 떨었습니다. 그 차가운 체온이 마치 부모를 잃고 홀로 남겨진 자신의 처지와 너무나도 닮아 보여 바오의 눈에선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너도 나처럼 혼자구나. 이 무서운 밤에 얼마나 무서웠니? 바오는 아이를 옷자락 안에 감싸 안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빗물에 젖은 녀석을 마른 천으로 정성스럽게 닦아주자 녀석은 기운이 없는지 바오의 손가락을 아주 약하게 핥으며 가르릉거렸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분명 새끼 고양이처럼 보였지만 바오의 손바닥 위에 올려진 녀석의 발바닥은 몸집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큼지막했고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눈동자는 예사 고양이와 달리 형형한 황금빛을 띠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오는 녀석을 위해 자신이 저녁으로 먹으려 아껴두었던 보리죽 조금을 가져왔습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녀석은 찹찹 소리를 내며 허겁지겁 죽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바오의 얼굴에 아주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나인데 너만은 나를 찾아와 주었구나. 너는 털이 노랗고 예쁘니까 노랑이라고 부를게. 노랑아, 우리 여기서 같이 살자. 내가 굶더라도 너만은 꼭 배불리 먹여줄게. 바오는 노랑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짐했습니다. 세상 모두가 자신을 버렸지만 이제 지켜야 할 가족이 생겼다는 생각에 소년의 가슴 속에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바오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주워온 이 작은 짐승이 실은 이 나라의 산천을 호령하는 대오의 핏줄이자 훗날 자신의 목숨과 마을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수호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밤 노랑이는 바오의 품 안에서 곤히 잠들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바람이 몰아쳤지만 오두막 안에는 이름 모를 생명체와 소년이 나누는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온기는 멀리 마을 아래에서 바오를 비웃던 허씨의 집까지 닿을 정도로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바오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밤사이 노랑이의 크기가 어제보다 배는 더 커진 듯 보였고 오두막 마당에는 웬 산토끼 한 마리가 목이 꺾인 채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작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새끼 고양이가 한 일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습니다. 과연 이 노랑이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며 소년과 맹수의 위험한 동행은 어떤 파란을 몰고 올까요? 하룻밤 사이였습니다. 눈을 비비고 일어난 바오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품 안에 쏙 들어오던 작은 노랑이가 이제는 바오의 무릎 높이까지 훌쩍 자라나 있었던 것입니다. 녀석의 앞발은 웬만한 성인 남성의 주먹만큼 굵직해졌고 등줄기에 새겨진 검은 줄무늬는 마치 먹으로 갓 그려 넣은 듯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바오를 경악하게 만든 것은 마당 한가운데 놓인 산토끼 한 마리였습니다. 털 한 올 상하지 않은 채 목만 꺾여 죽어 있는 토끼. 바오는 떨리는 손으로 토끼를 들어보았습니다.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노랑이가 새벽녘에 직접 사냥해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노랑아, 설마 내가 이걸, 너 고양이가 맞니? 바오의 물음에 노랑이는 대답 대신 굵직해진 꼬리를 바닥에 탁탁 치며 바오의 허벅지에 머리를 비벼댔습니다. 그르릉거리는 소리는 이제 부엌 바닥을 진동시킬 만큼 묵직해져 있었지요. 바오는 두려움보다 배고픔이 앞섰습니다. 며칠째 물로 배를 채우던 소년에게 노랑이가 가져다 준 토끼는 하늘이 내린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바오는 정성껏 토끼를 손질해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오랜만에 오두막 굴뚝에서 고소한 고기 굽는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달콤한 냄새는 벼랑 아래 마을까지 흘러내려갔습니다. 바오가 고기를 먹는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을 돌았고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지주 허 씨였습니다. 허 씨는 자기 집 머슴들을 시켜 바오의 동태를 살피게 했습니다. 그 거지 같은 놈이 고기를 구워 먹는다고? 분명 부모가 숨겨둔 비상금이 있는 게 틀림없어. 허 씨의 탐욕은 이제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한편 바오는 노랑이의 정체에 대해 점점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노랑이는 평범한 고양이처럼 울지 않았습니다. 녀석은 가끔 먼 산등성이를 바라보며 입을 크게 벌리고 소리 없는 아우성을 질렀는데 그때마다 근처 숲속의 새들이 비명을 지르며 날아올랐고 짐승들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또한 녀석은 생선 대가리나 보리죽 대신 오직 붉은 살코기에만 반응했습니다. 바오는 노랑이를 먹이기 위해 산속 깊은 곳을 뒤져 열매를 따다 장터에 팔았고 그 돈으로 자기는 굶을지언정 노랑이에게는 정육점에서 얻어온 고기 찌꺼기를 먹였습니다. 노랑이는 바오의 정성을 아는지 밤마다 바오의 머리맡을 지키며 외부의 작은 기척에도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바오가 땔감을 구하러 잠시 집을 비운 사이 허 씨의 머슴들이 오두막 울타리를 넘었습니다. 야, 바오 이놈이 어디에 재물을 숨겼는지 낱낱이 뒤져봐. 머슴들이 부엌대기를 발로 차고 방 안에 해진 이불을 헤집어 놓던 그때였습니다. 부엌 아궁이 뒤편 어두컴컴한 구석에서 두 개의 황금빛 안광이 번뜩였습니다. 크르르. 땅바닥을 타고 흐르는 낮은 울림소리에 머슴들은 동작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개나 고양이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오금이 저리고 심장이 멈출 것 같은 압도적인 포식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온 것은 이제 웬만한 사냥개보다 거대해진 노랑이었습니다. 노랑이는 앞발에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며 머슴들을 향해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녀석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에 머슴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요물이다. 고양이가 아니라 요물이야. 머슴들은 혼비백산하여 절벽 아래로 도망쳤습니다. 뒤늦게 돌아온 바오는 엉망이 된 집안 꼴을 보고 상황을 짐작했습니다.
노랑이는 바오의 옷자락을 물고 마치 미안하다는 듯 눈을 맞췄습니다. 바오는 노랑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괜찮아, 노랑아. 내가 나를 지켜줬구나.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바오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마을로 도망쳐 내려간 머슴들은 허 씨에게 바오의 집에 집채만한 괴물이 살고 있다고 과장해서 보고했습니다. 허 씨는 이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오를 요괴와 내통하는 자로 몰아붙이고 그 명당 자리 오두막을 완전히 빼앗을 명분을 만든 것입니다. 그날 밤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번졌습니다. 바오가 산에서 사람 잡아먹는 귀신을 데려왔다. 밤마다 그 괴물이 산짐승을 사냥해 바오에게 바친다는 식의 이야기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평소 바오를 가엾게 여기던 몇몇 이웃들조차 허 씨의 위협과 공포에 질려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정막이 감도는 벼랑 끝 오두막. 바오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밖에서는 이따금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그때마다 노랑이는 문 앞을 지키며 낮은 신음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소년과 맹수의 운명이 이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멀리 마을 쪽에서 수많은 불빛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허 씨가 마을 장정들을 이끌고 횃불을 든 채 오두막을 향해 몰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오야, 당장 그 요물을 내놓고 나오너라. 그렇지 않으면 이 오두막과 함께 태워버릴 것이니라. 허 씨의 서슬 퍼런 외침이 고요한 밤의 정막을 깼습니다. 바오는 노랑이의 목덜미를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노랑아, 절대 밖으로 나오면 안 돼. 내가 어떻게든 막아볼게. 너만은 살아야 해. 하지만 노랑이는 바오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는 도저히 새끼라고는 믿기지 않는 웅장한 몸짓으로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녀석의 눈동자는 이제 공포가 아닌 침입자를 단죄하려는 사내 주인다운 위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과연 횃불을 든 광기 어린 마을 사람들과 자신의 유일한 가족인 노랑이 사이에서 바오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산바람에 휘날리는 횃불의 불꽃은 마치 굶주린 짐승의 혓바닥처럼 너울거렸습니다. 깎은 절벽 위 바오의 작은 오두막은 이제 곧 한 줌의 재로 변할 운명처럼 보였습니다. 바오 이놈, 당장 그 요물을 내놓지 못할까? 지주 허 씨의 목소리는 밤이슬을 머금어 더욱 서슬퍼렇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뒤에 선 장정들은 겁에 질린 표정이 역력했으나 허 씨의 위세에 눌려 억지로 횃불을 치켜들고 있었습니다. 사실 허 씨의 목적은 호랑이가 아니었습니다. 이 기회에 바오를 요물을 키운 자로 몰아 영원히 없애버리고 그가 가진 마지막 땅 문서까지 완벽하게 가로채려는 속셈이었지요. 오두막 안 바오는 떨리는 손으로 노랑이의 거친 털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노랑이는 더 이상 예전의 주먹만 한 아기 고양이가 아니었습니다. 바오의 가슴 높이까지 훌쩍 커버린 노랑이는 낮은 저음으로 그르렁거리며 밖을 향해 살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안 나옵니다. 노랑이는 제 가족이에요. 당신들이 죽이려던 걸 제가 살린 거라고요. 바오의 외침이 끝나기도 전에 허 씨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가족이라니 짐승에게 홀려도 단단히 홀렸구나. 여봐라, 불을 던져라. 장정들이 주춤거리며 횃불을 던지려던 그 찰나였습니다. 오두막의 낡은 살인문이 종이장처럼 찢겨나가며 어둠 속에서 거대한 형체가 솟구쳐 나왔습니다. 크앙! 지축을 울리고 산천을 뒤흔드는 포효였습니다. 웬만한 사냥개보다 2배는 더 거대해진 노랑이, 아니, 이제는 위험 넘치는 대오의 기틀을
갖춘 노랑이가 바오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노랑이의 황금빛 눈동자가 번뜩이자 몰려왔던 장정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호, 호랑이다. 진짜 산신령이 나타났다. 횃불이 바닥에 떨어져 나뒹굴었습니다. 위세당당하던 허씨도 뒷걸음질 치다 그만 자갈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노랑이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허씨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날카로운 발톱이 바닥을 긁는 소리가 허씨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살려주게. 바오야, 내가 잘못했다. 내 땅도 다 돌려줄 테니 제발 저 짐승 좀 말려다오. 허씨는 제 손으로 쓴 가짜 문서를 품에서 떨어뜨리며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제야 마을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바오를 괴롭히던 것은 산속의 호랑이가 아니라 바로 눈앞에 탐욕스러운 인간이었다는 것을요. 노랑이는 허씨의 코앞에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는 으르렁거리는 대신 허씨가 떨어뜨린 가짜 문서를 앞발로 짓눌러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단순한 공격이 아닌 부모님의 한을 풀어주는 영험한 심판과도 같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허씨와 장정들은 혼비백산하여 산 아래로 도망쳤습니다. 소동이 가라앉은 고요한 새벽, 절벽 끝에는 오직 바오와 노랑이만이 남았습니다. 바오는 노랑이의 목을 껴안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노랑이는 거친 혀로 바오의 눈물을 핥아주며 다시금 온순한 노랑이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에는 신비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깎은 절벽 위 오두막에는 세상에서 가장 용맹한 호랑이가 아이를 지키고 있으며 마음씨 나쁜 자가 그곳을 찾으면 산신령의 노여움을 사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는 전설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쓰레기처럼 버려졌던 고아 소년 바오. 이제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세상 그 무엇보다 든든한 황금 눈동자의 수호신이 함께하고 있었으니까요. 허씨와 그 무리가 혼비백산하여 달아난 뒤 깎은 절벽에 대한 소문은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바오는 더 이상 가엾은 고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바오를 호랑이를 부리는 아이 혹은 산신령의 아들이라 부르며 두려워했습니다. 아침마다 오두막 앞에는 누군가 몰래 두고 간 쌀자루와 나물 바구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오는 그 누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친절 뒤에 숨은 두려움을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오직 노랑이만이 바오의 곁을 지켰습니다. 노랑이는 이제 웬만한 황소보다 거대해졌고 그 발걸음은 구름을 밟는 듯 고요했으며 눈동자는 해가 지지 않는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한편 산 아래 마을에서 허씨의 권세는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의 공포로 허씨는 정신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는 밤마다 호랑이가 온다. 황금 눈동자가 나를 보고 있다. 며 비명을 질렀고 자신이 가로챘던 남들의 땅 문서를 스스로 찢어발기며 광기 어린 행동을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보고 산신령의 벌을 받은 것이라 수군거리며 허씨를 외면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그토록 탐냈던 비옥한 땅을 하나도 지키지 못한 채 차가운 길가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바오가 겪었던 그 외로움과 추위를 이제는 허씨가 온몸으로 받아내게 된 것입니다. 평화롭던 어느 날 노랑이가 평소와 달리 바오의 옷자락을 물고 절벽 깊숙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은 깎은 절벽의 가장 가파른 틈새, 사람의 발길이 닿을 수 없는 신비로운 동굴이었습니다. 노랑아, 여긴 왜? 동굴 안쪽으로 들어간 바오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곳엔 놀랍게도
바오의 아버지가 생전에 사용하던 낡은 낙과 어머니가 쓰던 비단 주머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기 전 허 씨의 압박을 피해 이곳에 무언가를 숨겨두었던 것일까요? 비단 주머니 안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허 씨에게 빼앗겼던 진짜 땅 문서가 아니라 이 깎은 절벽 전체가 사실은 바오의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성역이었음을 증명하는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의 끝에는 믿기 힘든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의 대를 이어 이 산을 지키는 자, 황금빛 수호자와 함께 영원한 평화를 얻으리라. 바오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노랑이가 자신에게 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음을. 노랑이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이자 이 가문의 운명을 지키기 위해 보내진 수호신이었다는 것을요.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산신령 같은 거대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소문은 팔도를 돌아 한양에까지 전해졌습니다. 명성을 탐내는 사나운 포수들이 커다란 화승총을 들고 마을로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호랑이 가죽만 벗기면 평생 먹고 살 재물을 얻을 수 있다지. 포수들의 우두머리는 흉터 가득한 얼굴에 독사라 불리는 사내였습니다. 그는 수십 마리의 사냥개를 풀고 노랑이의 숨통을 끊기 위해 깎은 절벽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덫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바오는 절벽 끝에 서서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수십 개의 횃불이 다시금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머슴들이 아니었습니다. 살생을 업으로 삼는 진짜 사냥꾼들이었습니다. 노랑아, 이번엔 내가 널 지켜줄게. 바오의 눈빛이 노랑이의 눈동자처럼 황금빛으로 미세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소년과 호랑이, 그리고 산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는 신비로운 진동이 깎은 절벽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하던 깎은 절벽에 생경하고 기분 나쁜 냄새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피 냄새도 흙내음도 아닌 타오르는 화약의 냄새였습니다. 독사라 불리는 포수 대장과 그의 무리는 이미 절벽 아래 길목마다 쇠로 만든 날카로운 덫을 깔아놓았습니다. 이놈들아, 정신 바짝 차려라. 상대는 보통 호랑이가 아니다. 영물이니만큼 그 가죽은 임금님께 진상해도 모자람이 없을 것이야. 독사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팔도를 누비며 곰과 호랑이를 잡던 노련한 포수였고 그의 화승총은 단 한 번도 표적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수십 마리의 사냥개들이 쇠사슬을 팽팽하게 당기며 으르렁거렸고 그 소리는 산울림이 되어 바오의 오두막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오두막 안 바오의 눈은 이제 더 이상 소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황금빛 안광이 안개처럼 피어올랐고 바오는 눈을 감고 있어도 산속 어디에 덫이 놓였는지 사냥개들이 어디쯤 오고 있는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노랑아, 들리니? 산이 울고 있어. 저들이 우리를 죽이러 오고 있어. 노랑이는 낮게 으르렁거리며 앞발로 땅을 긁었습니다. 평소라면 산 아래로 내려가 저들을 단숨에 찢어 놓았겠지만 왠지 모를 위압감이 산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독사가 가져온 것은 단순한 총이 아니라 영물의 기운을 억누르는 사악한 부적들이 붙은 특수한 탄환이었기 때문입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새벽녘, 드디어 첫 번째 총성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탕으. 바위 뒤에 숨어 상황을 살피던 노랑이의 어깨 위로 붉은 불꽃이 튀었습니다. 다행히 급소는 피했지만 영험한 털 위로 붉은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노랑이의 고통 섞인 포효가 터져나오자 독사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재장전을 명령했습니다. 맞았다. 놈이 다쳤다. 사냥개들을 풀어라. 수십 마리의 사냥개들이
입에 거품을 물고 절벽 위로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산이 아니라 바오의 조상들이 지켜온 성역이자 노랑이의 영토였다는 사실입니다. 바오가 오두막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소년의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에 달려들던 사냥개들이 일제히 멈춰서서 낑낑거리며 꼬리를 내렸습니다. 돌아가세요. 이곳은 당신들이 발을 들릴 곳이 아닙니다. 바오의 목소리는 작았으나 산 전체에 웅웅거리며 울려 퍼졌습니다. 독사는 코웃음을 치며 바오를 향해 총구를 겨누었습니다. 요물에게 홀린 꼬마 녀석이 죽고 싶은 게냐? 비켜라, 아니면 내 놈 머리통부터 날려주마. 독사가 방아쇠를 당기려는 찰나 바오가 땅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른 하늘에 번개가 치듯 절벽의 바위들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대한 낙석들이 포수들의 앞길을 가로막았고 바닥에 깔렸던 쇠덫들은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뒤틀려 오히려 사냥꾼들의 발목을 낚아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산이 움직인다. 당황한 포수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상처 입은 노랑이가 안개를 가르며 나타났습니다. 노랑이의 몸집은 분노로 인해 이전보다 2배는 더 커져 보였습니다. 노랑이가 한번 포효하자 강력한 충격파가 포수들을 덮쳤고 그들이 든 화승총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바오는 독사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독사는 그 황금빛 눈동자 속에서 수천 년간 이 산을 거쳐간 수호자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죽음보다 더한 공포를 느끼며 무기를 버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가 눈이 멀어 산신령님을 몰라 뵈었습니다. 바오는 노랑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 산에 피 냄새를 묻히지 마십시오. 만약 한 번만 더 욕심을 부린다면 그때는 산 자체가 당신들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포수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고 산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바오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소문이 한양에 전해지면 다음번에는 더 큰 위협 왕의 군대가 올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독사와 포수들이 혼비백산하여 돌아온 한양 저작거리는 온통 깎은 절벽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산 자체가 살아서 움직인다더라, 호랑이의 눈을 보면 영혼을 빼앗긴다더라 같은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커졌습니다. 이 기괴한 소문은 결국 대궐한 권력의 심장부에까지 닿았습니다. 당시 조정의 실세였던 영의정 김대감은 이 소문을 단순한 괴담으로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왕실 비기에 내려오던 산신령의 아이와 황금 호랑이의 전설이 왕권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산속의 요물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게 둘 순 없지. 군사를 움직여 그 싹을 잘라야 한다. 김대감은 병약한 왕을 구슬려 단순한 사냥꾼이 아닌 왕실 직속 정예 군대인 어영청 소속 군사 500명을 출정시키라는 어명을 받아냈습니다. 다시 돌아온 깎은 절벽. 바오와 노랑이는 일시적인 평화를 누리고 있었지만 바오의 황금빛 눈동자는 쉬지 않고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 저 멀리서 느껴지는 진동이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무겁고 거대했기 때문입니다. 노랑아, 이번엔 정말 큰 놈들이 오는 것 같아. 쇠냄새가 산 전체를 뒤덮고 있어. 바오는 동굴 속에서 발견했던 어머니의 비단 주머니를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기록 외에도 낡은 청동 거울 하나가 더 들어 있었습니다. 거울 뒷면에는 기이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는데 군사들이 산 입구에 도착하자 거울이
스스로 은은한 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위기가 닥쳤음을 알리는 수호자의 경고였습니다. 노을이 지는 저녁 무렵 깎은 절벽 아래 계곡은 붉은 군복을 입은 어영청 군사들로 가득 찼습니다. 수백 개의 횃불이 줄을 지어 산을 오르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불뱀이 산을 집어삼키려는 듯 했습니다. 이번엔 총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벽을 부술 때 쓰는 거대한 대포인 불랑기포까지 끌고 왔습니다. 산이 움직인다고? 대포 앞에서도 그럴 수 있는지 보자꾸나. 군대를 지휘하는 어영청 판관 이승현은 차가운 눈빛으로 절벽 위를 응시했습니다. 그는 독사와 같은 탐욕스러운 사냥꾼이 아니라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냉혹한 군인이었습니다. 군대는 절벽 아래에서 멈춰섰습니다. 판관 이승현이 어명이 적힌 두루마리를 펼쳐들고 사자후를 토했습니다. 절벽 위의 요물과 그를 따르는 자는 듣거라. 주상 전하의 명에 따라 이 산을 토벌하러 왔다. 당장 투항한다면 목숨만은 살려줄 것이나 거역한다면 이 산 전체를 초토화할 것이다. 바오는 절벽 끝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수백 명의 군사들, 그리고 그들이 겨눈 총구와 대포들. 노랑이는 바오의 옆에서 금방이라도 뛰어내릴 듯 잔뜩 몸을 웅크렸습니다. 하지만 바오는 노랑이를 제지했습니다. 지금 노랑이가 뛰어내린다면 수많은 병사가 죽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바오는 정말로 나라를 위협하는 요물로 낙인 찍혀 영원히 쫓기는 신세가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노랑아, 기다려. 우리가 싸워야 할 건 저 사람들이 아니야. 바오가 품속의 청동 거울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 순간 지고 있던 석양빛이 거울에 반사되어 하늘을 향해 거대한 빛의 기둥을 만들어냈습니다. 산울림이 다시 시작되었고, 이번엔 바위가 구르는 소리가 아닌 장엄한 종소리가 온 산에 울려 퍼졌습니다. 병사들이 눈부신 빛에 눈을 가리며 당황하는 사이 빛의 기둥 속에서 바오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던 날 보았던 신비로운 안개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개 너머로 깎은 절벽의 진정한 주인이자 바오 가문이 대대로 지켜온 성소의 입구가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발포하라. 판관 이승현의 서슬 퍼런 명령과 함께 불랑기포의 포신이 불을 뿜었습니다. 굉음과 함께 날아간 포탄은 바오와 노랑이가 선 절벽 끝을 향해 일직선으로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포탄이 거울에서 뿜어져 나온 빛의 장벽에 닿는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포탄은 허공에 멈춰 섰고 이내 가루가 되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병사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깎은 절벽의 암벽이 거대한 문처럼 양옆으로 갈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태초의 생명력을 머금은 짙은 숲의 향기였습니다. 바오는 홀린 듯 노랑이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노랑이는 거대한 도약을 하며 갈라진 절벽 사이 빛의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이 발을 디딘 곳은 우리가 아는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는 두 개의 달이 떠 있고 폭포수는 위에서 아래가 아닌 허공을 떠다니며 흐르는 신비로운 공간. 그곳은 인간의 탐욕이 닿지 않도록 수천 년간 봉인되어 온 산의 심장이었습니다. 노랑이의 상처 입은 어깨에 이곳의 안개가 닿자 붉은 피가 멈추고 털이 황금빛으로 더욱 찬란하게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성소의 중심에 다다르자 거대한 고목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그 나무 아래에는 바오와 꼭 닮은 형상을 한 눈부신 영체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바오 가문의 시조이자 최초의 산신 수호자였습니다. 오느라 고생했다. 나의 마지막 후손아. 내가 지킨 것은 저 짐승이 아니라 이 땅의 순수함 그 자체로구나.
그의 말이 끝나자 바오가 입고 있던 해진 무명옷이 빛에 휩싸이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준 비단 주머니의 실들이 스스로 풀려나와 바오의 몸을 감싸 안았고 이내 황금빛 자수가 놓인 찬란한 도포로 변했습니다. 소년의 머리 위에는 산의 정기를 상징하는 비취색관이 씌워졌습니다. 이제 바오는 버려진 아이가 아닌 영험한 산의 진정한 주인인 산신의 계승자로 각성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성소의 문이 열리자 바깥 세상에서 기회를 엿보던 사악한 기운이 성소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죽은 지주 허씨의 원한과 사냥꾼들의 탐욕, 그리고 권력을 위해 영무를 죽이려 했던 김대감의 검은 마음이 뭉쳐진 악의 안개였습니다. 이 검은 안개는 성소의 맑은 물을 검게 물들이며 고목을 부식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시조의 영체는 흐릿해지며 경고했습니다. 성소의 문이 열린 대가다. 인간의 악의가 이 안까지 들어왔으니 이제 내가 이 산을 넘어 세상을 정화해야 한다. 한편 절벽 아래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병사들은 무기를 버리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구름 위에서 황금 도포를 입고 거대한 호랑이와 함께 나타난 바오의 모습은 영락없는 산신령의 강림이었기 때문입니다. 판관 이승현 역시 자신의 칼을 거두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대체 무슨 짓을 하려 했던 것인가? 바오는 이제 성소 안에만 머물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세상으로 다시 내려가 이 검은 안개의 근원인 한양의 김대감과 맞서야만 성소와 세상을 모두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깎은 절벽 아래 붉은 군복을 입은 500명의 어영청 병사들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대포를 겨누고 총구를 치켜들었던 그들이었으나 이제 그들의 손에는 무기 대신 떨림이 가득했습니다. 절벽 위에서 황금 도포를 휘날리며 내려오는 바오와 그 곁을 지키는 산처럼 거대한 노랑이의 자태는 감히 인간이 대적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판관 이승현은 투구를 벗어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일평생 전장에서 잔뼈가 굵은 장수였으나 소년의 눈동자에 담긴 태고의 엄숙함 앞에서는 그저 한 명의 나약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산신령의 계승자시여, 저희의 무지함과 불충을 용서하소서. 저희는 그저 나라를 어지럽히는 요물이 있다는 명을 따랐을 뿐입니다. 바오는 노랑이의 등에서 내려와 이승현의 앞에 섰습니다. 소년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검게 타버렸던 땅에서 푸른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오는 이승현을 일으켜 세우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죄가 아닙니다. 이 산을 울리고 저를 죽이라 명한 것은 당신들의 마음속에 깃든 공포가 아니라 한양 높은 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은 탐욕이니까요. 바오의 목소리는 산바람을 타고 병사들 개개인의 귓가에 속삭이듯 전달되었습니다. 그 신비로운 체험에 병사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였고 이제 그들에게 바오는 토벌의 대상이 아닌 자신들이 진정으로 지켜야 할 이 땅의 주인으로 각성되었습니다. 바오와 노랑이 그리고 그들을 호위하는 500명의 군대는 한양을 향해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산을 내려올수록 세상의 풍경은 참혹했습니다. 검은 안개는 이미 성소를 넘어 민가까지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원인 모를 역병에 신음하고 있었고 들판의 곡식들은 검게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연의 병이 아니었습니다. 영의정 김대감이 권력을 영속시키기 위해 금지된 주술을 부려 백성들의 생명력을 빨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랑아, 보여?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안개 속에 갇혀 있어.
노랑이는 슬픈 듯 나지막이 그르렁거렸습니다. 노랑이가 한번 크게 포효할 때마다 주변의 검은 안개가 잠시 걷히며 햇살이 비쳤지만 도성 쪽에서 밀려오는 안개의 기세는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바오는 품속의 청동 거울을 꼭 쥐었습니다. 거울은 한양에 가까워질수록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며 진동했습니다. 그것은 악의 근원이 바로 그곳에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며칠 밤낮을 달려 드디어 한양의 정문인 흥인지문 앞에 다다랐습니다. 평소라면 백성들로 북적였을 문 앞은 정막만이 가득했고 성벽 위에는 영의정 김대감이 사주한 정체불명의 흑마술사들과 타락한 사병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성루 위에서 김대감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하, 요물을 끌어들여 반역을 꾀하는구나, 이승현. 그리고 저 맹랑한 꼬마 녀석이 바로 소문의 그 아이더냐? 김대감의 뒤편에서는 거대한 검은 구체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인간의 길을 포기하고 악령의 힘을 빌려 불멸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가 손을 휘두르자 성벽 위에서 검은 화살들이 빗발치듯 쏟아졌습니다. 모두 내 뒤로 물러나세요. 바오가 외치며 청동 거울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거울에서 뿜어져 나온 황금빛 장벽이 500명의 군사와 노랑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검은 화살들은 장벽에 닿자마자 연기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이때 노랑이가 바오의 마음을 읽은 듯 거대하게 도약했습니다. 노랑이의 발바닥이 허공을 딛자 구름이 계단처럼 만들어졌고 노랑이는 성벽을 단숨에 뛰어넘어 성문 안쪽의 빗장을 부수기 위해 돌진했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당신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김대감. 바오의 외침과 함께 황금빛 도포가 눈부시게 빛을 발하며 굳게 닫혔던 성문이 거대한 충격과 함께 폭발하듯 열렸습니다. 먼지구름 사이로 황금 눈동자를 번뜩이는 거대 호랑이와 그 위에 탄 소년 산신의 모습이 드러나자 도성 안의 백성들은 공포가 아닌 희망의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성문 안으로 진입한 바오 일행 앞에는 이제 경복궁으로 향하는 대로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김대감 역시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고열로 빚어낸 거대한 흑인형 괴물들을 소환해 길을 막아섰습니다. 하늘은 핏빛으로 물들었고 땅은 진동했습니다. 이제 소년과 호랑이는 단순한 복수가 아닌 이 나라의 생명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전쟁을 시작하려 합니다. 광화문을 부수고 진입한 도성 안은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김대감이 소환한 흑인형 괴물들은 좋기 3미터가 넘는 거구로 성 안의 가옥들을 짓밟으며 비명을 지르는 백성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오가 탄 노랑이가 지나가는 곳마다 황금빛 파동이 일며 토우들을 흙먼지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마침내 바오 일행은 조선의 심장, 경복궁 근정전 앞에 도달했습니다. 평소 위험 넘치던 근정전은 이제 검은 연기와 붉은 안개에 휩싸여 그 기괴한 자태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근정전 앞마당인 박석 위에는 김대감이 수백 명의 원혼을 제물로 바쳐 완성한 검은 안개의 소용돌이가 하늘을 찌를 듯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 산의 찌꺼기 같은 놈. 김대감은 근정전 월대 위에서 검은 도포를 휘날리며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인간의 흰자위가 사라진 채 검은 구멍처럼 뚫려 있었고 손에는 사람의 뼈로 만든 기괴한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김대감이 지팡이를 땅에 내리치자 근정전 마당의 박석들이 뒤집히며 거대한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흩어져 있던 수천 개의 토우 조각들이 하나로 뭉쳐지더니 근정전 건물보다 더 거대한 대지석계로 변했습니다. 노랑아, 조심해.
바우의 외침과 동시에 석계가 거대한 바위 주먹을 내리쳤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지면이 내려앉았고 노랑이는 바우를 태운 채 가볍게 공중으로 솟구쳤습니다. 판관 이승현과 500명의 군사들은 석계의 발치에서 화살을 쏘고 창을 휘둘렀으나 단단한 바위 피부에는 흠집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석계의 발길질 한 번에 병사들이 낙엽처럼 쓸려나갔습니다. 바우는 품속의 청동 거울을 꺼내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성소에서 만났던 시조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힘은 파괴가 아니라 수호에서 나온다. 내가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할 때 산의 진정한 정기가 응답하리라. 노랑아, 이제 우리의 진짜 힘을 보여줄 때야. 이 땅의 슬픔을 끝내자. 바우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거울에 닿는 순간 거울이 태양보다 더 눈부신 빛을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노랑이의 몸으로 스며들었고 노랑이의 체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노랑이의 등 위로 빛으로 된 거대한 날개가 돋아났고 이마에는 산자를 형상화한 황금빛 문양이 박혔습니다. 단순한 호랑이가 아닌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신령 대오로의 진정한 진화였습니다. 크앙! 노랑이의 포효 한 번에 하늘을 가렸던 검은 구름이 찢겨나갔습니다. 포효의 진동만으로 거대 석계의 팔다리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 김대감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럴 수가. 신령의 힘을 소년 따위가 다루다니. 죽어라. 모두 죽어버려라. 광기에 찬 김대감이 지팡이를 휘둘러 수천 개의 검은 번개를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바오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청동 거울을 하늘로 치켜들었고 거울은 방패가 되어 검은 번개들을 모두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흡수한 어둠의 에너지를 순수한 황금빛 정화의 광선으로 바꾸어 되돌려 주었습니다. 노랑이는 빛의 속도로 석계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발톱 한 번에 석계의 가슴이 찢겨나갔고 그 안에서 갇혀있던 원혼들이 하얀 나비가 되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석계가 힘없이 무너져 내리자 김대감은 자신이 부리던 어둠의 기운에 역류당해 온몸이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내 권세가, 내 불멸의 꿈이. 김대감은 비참한 비명을 지르며 검은 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그가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그가 탐냈던 낡은 땅 문서 몇 장만이 바람에 날릴 뿐이었습니다. 전투가 끝나자 거짓말처럼 검은 안개가 걷히고 근정전 뒤편 북악산 너머로 새벽닭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성 백성들은 하나둘씩 문을 열고 나와 황금빛 광채를 내뿜는 거대 호랑이와 그 위에 앉은 소년 산신을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병사들도 판관 이승현도 눈물을 흘리며 경배했습니다. 하지만 바오의 표정은 마냥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악은 사라졌으나 자신이 이 세상에 너무 큰 힘을 드러냈음을. 이제 사람들은 자신을 숭배하거나 혹은 다시 두려워하게 될 것임을 말이죠. 바오는 노랑이의 귀에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노랑아, 이제 우리가 돌아갈 시간이야. 바오와 노랑이의 몸이 점차 투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가지 말라며 울부짖었으나 바오는 인자한 미소만을 남긴 채 새벽 안개 속으로 서서히 녹아들었습니다. 바오와 노랑이가 새벽 안개 속으로 사라진 뒤 조선 땅에는 유례없는 평화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김대감이 흩뿌려 놓았던 검은 안개는 씻은 듯이 사라졌고 역병에 신음하던 백성들은 언제 아팠냐는 듯 털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날 경복궁 근정전 마당에서 보았던 황금빛 광채를 결코 잊지 못했습니다. 판관 이승현은 그날 이후 관직을 내려놓고 전국의 산천을 돌며
바오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쓴 데오수오전은 저작거리의 이야기꾼들을 통해 온 나라로 퍼져나갔고 아이들은 밤마다 황금 눈동자를 가진 착한 호랑이 꿈을 꾸며 잠들었습니다. 허씨의 탐욕으로 얼룩졌던 깎은 절벽은 이제 나라에서 지정한 성역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그곳에 나무를 베거나 짐승을 사냥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절벽 아래 작은 사당을 짓고 매년 첫눈이 내리는 날이면 소년과 호랑이의 명복을 비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한편 인간계의 시간이 수십 년, 수백 년 흐르는 동안에도 성소의 시간은 고요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성소로 돌아온 바오는 더 이상 자라지도 늙지도 않는 신령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시조가 남긴 고목 아래 앉아 청동 거울을 통해 세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노랑이 역시 신령 대오의 자태 그대로 바오의 곁을 지켰습니다. 가끔 세상에 큰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날 조짐이 보이면 바오는 성소의 맑은 물을 거울에 반사의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산신령의 자비라 부르며 감사해했습니다. 어느 날 바오가 노랑이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노랑아, 넌 가끔 저 아래 세상이 그립니까? 노랑이는 대답 대신 바오의 손바닥을 핥으며 나직이 그르렁거렸습니다. 그 소리는 내가 있는 이곳이 나의 온 세상이다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세월은 무정하게 흘렀습니다. 도포를 입은 선비들의 시대가 가고 철도가 놓이고 높은 빌딩이 들어서는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신비로운 전설은 점차 미신이라는 이름으로 지워져 갔습니다. 깎은 절벽 근처에도 거대한 댐과 도로가 생겨났고 바오를 기리던 사당은 이끼 낀 돌무더기가 되어 잊혀갔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잊지 않았습니다. 깎은 절벽의 바위 틈에서 자라나는 소나무들은 여전히 황금빛 전기를 머금고 있었고 산짐승들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절벽 깊숙한 곳에서 들려오는 은은한 포효 소리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현대의 어느 겨울날 등산객들조차 찾지 않는 깎은 절벽의 험준한 등산로를 헤매던 한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길을 잃고 조난당한 소년은 추위와 공포에 질려 바위굴 구석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그때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수백 년 전 바오가 보았던 것과 똑같은 두 개의 찬란한 황금빛 안광이 번뜩였습니다. 소녀는 겁에 질려 눈을 감았지만 이내 온몸을 감싸는 따스한 온기에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는 집채만한 거대한 호랑이가 소년을 인자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호랑이의 등 위에는 세련된 현대식 복장은 아니지만 눈부시게 아름다운 황금 도포를 입은 한 소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렴. 집으로 데려다 줄게. 소년 산신 바오였습니다. 바오가 소년의 이마에 손을 얹자 소년은 깊고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년은 마을 입구 등산로 초입에서 무사히 발견되었습니다. 소년의 손에는 수백 년 된 것으로 보이는 아주 작은 황금색 털 뭉치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산신령이 나타났다. 황금 호랑이가 아이를 구했다는 이야기가 뉴스 속보와 인터넷 SNS를 타고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잊혔던 전설이 다시 살아 숨쉬기 시작한 것입니다. 깎은 절벽 위, 이제는 빌딩 숲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 바오와 노랑이가 서 있었습니다. 노랑아, 세상이 참 많이 변했지?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엔 여전히 수호신이 필요해 보여. 바오의 말에 노랑이가 하늘을 향해 길게 포효했습니다. 그 소리는 도시의 소음 속을 뚫고 외롭고 지친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작은 울림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전설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탐욕이 있는 곳에 심판이 있고 슬픔이 있는 곳에 위로가 있듯 황금 눈동자의 수호신은 오늘도 우리 곁에 산 너머 어딘가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이 알고 있거나 듣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을 남겨주세요. 참고하여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있는 분들의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